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의 달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느헤미야 1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태어났고, 태어난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펼쳐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구한 말기에 나라를 잃고 약 4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지금 전쟁 후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잃고 온갖 압박과 서름을 받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무시를 당하며 굴욕 속에 살았습니다. 다시는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꼭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의 BC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노예로 삼고, 그리고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조금 맑게나 하고 힘께나 쓰고 뭔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집탄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도록 그냥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냥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성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저 러시아 쪽에는 총알바지로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남부 쪽이나 중국 북쪽에 지체월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들, 조선족들, 그 사람들이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고 서름을 당한 우리의 민족이고 조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바벨론의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는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선지자, 유대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렸던 서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유다가 무너졌을 때 선지자들은 눈물로 외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 없는 서름을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기를 믿는 나라는 망해도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강대국을 믿으면 망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복된 나라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처를 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정권을 교체하는데 한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정권을 교체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걸 보면서 이 병원이라든지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 모든 이 어떤 의료 체계라든지 모든 걸 보면서 세계가 놀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스크를 안 한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을 보면 거의 마스크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우리가 씀으로 자기 자신도 지키지만 남들에게도 이제 뭔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제일 큰 서름이 배고픔 서름보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 그래서 도산 안창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게 낫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뭔가 사람답게 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고 수준이 높아지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애국하는 우리의 애국은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애국이다. 거룩하게. 말로만 하는 게 애국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복을 받고 잘 되려면 이 땅에 있는 죄의 어두운 문화를 걷어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걷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선교사들이 일찍 우리나라에 구한말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와, 이 나라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캄캄한 나라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하고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처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구한말에 어떻게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보릿고개 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떻게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을까?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그냥 막 싸우고, 시장에서 보니까 술에 취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머리 끄덕이를 그냥 잡고 개 끌듯이 끌고 가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교지로 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돌아서 신앙생활하는 기준을 세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바람 피우면 안 되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을 따르는 자에게 집사 임명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나라 한국교회의 발전은,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그 뿌리가 선교사들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술 먹지 마, 이런 사람들이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니까 잘 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첩을 두고 살고, 그냥 너무 찌들어져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형편없는 양반과 상민의 계급사회를 만들어서 미래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이제 정직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선교사들이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고,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희망이 있고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 보고 너 교회 나가라, 너 예수 믿어라. 그래서 아이들 눈망울이 초롱초롱 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막 불이 붙고 그 세대가 자라서 믿는 사람들이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된 뿌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자라고 얘기해도 자신이 바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애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려면 거짓 문화를 걷어내고 음란 문화를 걷어내고 이 음주, 뭔가 타락한, 이 타락한 어둠의 문화들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정직하고 아름다운 믿음에 충만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때 이 나라는 더욱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마 코로나 이후에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올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미국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도 2000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만 1980년도 지나면서 어떤 기술자들, 어떤 돈 있는 사람들,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가는 게 꿈이었어요. 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미국 이민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꿈입니다. 미국 가가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실패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더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미국 간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애국가에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국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윤리와 도덕을 따르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나라, 축복이 넘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복 있는 나라가 되려면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이 선교하는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에 두었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지금은 이 선교의 불꽃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수록 더 잘 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수록 더 잘 되려면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냥 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온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이유가 심판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삶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자, 다리오 왕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 살아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나가 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교사 많이 보내면 하나님 우리나라 GNP 올려줍니다.
만불 때 10,000명 선교사 나갔고 2만 불 때 2만 명 선교사 나갔고 지금 우리나라 3만 불이 넘는데 지금 3만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10만 선교사 보내면 우리나라 GNP를 10만 불로 하나님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선교하면 하나님 그 나라 지켜주시고 사탄이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도와주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개인이 선교하든 가정이 선교하든 교회가 선교하든 나라가 선교하든 선교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입니다. 교회의 대사명이 선교입니다.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선교 민족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축복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많이 해서 갈수록 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뚝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